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지난주까지 길고 길었던 잠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끝났으니까 이번엔 신약으로 왔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경건하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들어주렴. 여러분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나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나 영상이나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자, 말을 들어라. 짠. 목사님은 그 모든 인풋이 들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은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나요? 내가 평상시에 남이 틀어준 음악이나 남들이 주는 말들만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선택해서 보고 듣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입력하면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목사님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들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흥얼거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노래였나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요즘에 어떤 문구나 무엇이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말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루가 1초가 쉬기도 아까울 만큼 세상에서는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쏟아냅니다. 가끔은 노래로, 가끔은 영상으로, 가끔은 또한 글들과 말들로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들으라고 했는데 그 들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눈 감고 뭘 들었나 생각해 봤더니 선생님이 나에게 대해서 막 혼냈던 거, 부모님이 뭐라고 혼냈던 것만 남았으면은 여러분은 들었던 순간의 감정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하느냐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정보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들은 그대로 살아가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본대로 행하라, 너희가 말씀드린 대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 목사님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목사님보다 더욱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말씀이던 뭐 선생님이 좋은 말을 하셨던 어쨌건 내가 결정하고 행해야지 하면은 그대로 하는 사람 있나요? 그게 너무 쉬우면은 아무나 잘하고 굳이 이런 말이 성경에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강제로 주는 말들과 상황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취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이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이돌 노래 맨날 듣다가 흥얼거리다가 그들의 춤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밖에서 아이돌 노래 나왔을 때 몸이 움직였다. 그 사람은 듣고 생각하던 게 그런 아이돌이었으니까요. 어떤 드라마가 너무 인상 깊었다. 그럼 드라마 순간을 영화의 한 순간에 우리가 따라하고 말로 많이 반복하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들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은 세 군데로 나눠봤어요. 19절에서 21절, 22절에서 25절, 26절, 27절을 쪼개봤는데 목사님 생각에 19절에서 21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화내지 마라. 너가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강하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화내는 게 여러분 컨트롤 돼요? 내가 막 하다가 화낼 때 상황이 됐어. 막 내가 화내야 될 상황이 됐어. 근데 세 번 하면 여러분 화가 없어지나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난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세 번, 5초 만에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게 되면은 우리는 다 말하죠. 그 사람이 성인군자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얘 누구예요, 여러분? 하늘아, 얘 봤지? 얘 누군지 알지? 이름이 왜 앵그리버드야? 네. 새가 하도 화를 내서 이름이 앵그리버드래요. 화내는 새래요.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그러거나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특성상 그리고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나 화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럽의 한 나라가 만든 캐릭터조차도 저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앵그리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내는 거를 당연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앵그리버드를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할 만큼 사람들은 화내는 것을 편하게 혹은 화내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세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화내지 마라, 성경도 화내지 마라 똑같은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경이 세상과 다른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화내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화를 내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화낸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화냈던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아픔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일 수 있어요. 친구나 여러 사람들과 관계일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화를 냈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화내도 유지되는 관계를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고 화내도 유지되는 관계를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그 외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화낸 다음에 그 옆 사람이 남아 있던가요? 왜 그 사람이 다가오기 힘들어할까요? 라는 문제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도록 원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상처 주고 살아도 되겠냐? 너가 세상 가운데 화목하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너가 부족하거나 너가 화낼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너가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목사님 생각에 19절부터 21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서 25절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보고 자신이 돌아봤을 때 말씀대로 못 살면은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목사님은 이거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게 런닝맨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합니다. 목사님이 봤을 때 정말 신기했던 거는 저렇게 거짓말해도 속아줄까라고 생각될 만큼 사람들이 속이고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이겨보려고 하고 속인 거 알았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우리가 즐거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속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속인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 즐거워하지 않을까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속이는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화이트 거짓말이라도 종종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공부를 막 마쳤어요. 아직 시험 기간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옆에 와서 누군가 물어보죠. 야, 시험 잘 봤냐? 자, 이 질문의 목적은 1번, 정말 시험이 몇 점인지 궁금해서, 2번, 시험이 끝난 그 사람의 감정이 궁금해서, 3번, 그냥 안 붙여. 어느 말일까요? 경원쌤, 보통 어떤 경우인 것 같아요?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볼 때 내가 이 예사한테 관심 있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면 너 시험 정말 잘 봤니? 몇 점이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부처럼 우리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대답할 때는 어때요? 막상 대답할 때는 내가 몇 점이더라? 내가 지금 몇 점이지? 몇 점이지?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서 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관심을 줬던 멘트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시험 잘 봤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목사님 사촌 중에 정말 공부를 정말 목사님과 다르게 잘하는 그 친구를 봤을 때 목사님이 느꼈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면 화를 냅니다. 왜? 이번에 시험에서 5개 틀렸어.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10개씩이나 틀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주먹을 쥐고 손을 펴서 바로 등짝을 사랑으로 터치해주고 싶을 만큼 멘트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차 묻는 질문의 90%는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들로 자신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나를 나쁘게 볼 거라는 그 생각과 오해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화이트 거짓말조차도 결국은 순간에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성적을 잘 받았어요, 시험 잘 봤어요 하는 것들이 성적표가 오면은 결과가 들통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할 때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결국은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에 대한 책임이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말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뭘 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막 많이 시켰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쉽게 하나님 앞에 혹은 교회에서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요. 아까 첫 번째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화를 내거나 누군가는 상황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다시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책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용서해 주기에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생각보다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모면하고자, 이 순간에 바뀌고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거짓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보기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속이기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정말 경건한 것인지 아닌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속이는 자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열이나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혹은 내가 화내는 상황이 돼서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격한 적은 없는지, 내가 사랑하던 나의 이성 친구에게 혹은 나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화를 내서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다면 여러분이 그런 책임을 맞닥뜨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화내지도 속이지도,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은 와, 어떻게 이러고 사니? 난 마음 들 만큼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보이거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라고 목사님이 말했었는데 막상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잘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호구인지, 아니면 주변을 힘들게 하는 고슴도치인지. 목사님이 청년 때까지, 초반 때까지 열심히 목사님 사람을 돌아봤을 때 나는 열심히 잘 착하게 잘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나는 좋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는 작은 불편함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기로, 질투로 다가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당연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 안 됐을 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할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것이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무언가 시간을 나눠줘야 될 사람, 내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면서 마음을 나눠줘야 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평안을 말이죠. 시험 기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남는 게 공부하다 지쳤어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평안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생각했습니다. 너 아니야, 시리야? 왜 오늘은 시리가 반응 안 하나 했다. 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과 어떤 들음과 어떤 말들이 남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혹은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했나요? 말씀 시작 때 목사님이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 들어왔던 거를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화를 내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은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주변을 돌아본다면 내가 나눠야 될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상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늘이에게, 목사님이 하늘이에게 저녁을 사줬어요. 네, 이런 거 가끔씩 있지만 하늘이가 교회 와서 사달라고 해서 가끔 있지만 이런 거 하늘이 빼고 말해도 돼요. 내가 주변에 찾아온 학생에게 저녁을 사줬어요. 커피를 사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이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될 수 있으면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 중에 반별로 카톡창에 한번 나눠주세요.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어땠다.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지금도 노력 중이다. 이런 식으로 대상을 빼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내 행동에 대해서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씀 제목을 말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그 많은 들어온 정보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시험 기간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 모든 정보가 시험 문제 앞에서 온전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행동의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파발교회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비춰지는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인내하며 경건으로 화내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파발교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시험이 끝나고 시험을 준비 중인 이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위로를, 그 평안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